최초의 권위자. 세 번째,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오늘 직장 상사.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우리의 권위자가 누군가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는 수직적으로 여과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 이거는 수평적인 여과 없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권위자. 남편이니까 또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보면 상황이 뒤바뀌어 가지고 여성분이 아내가 수평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합법적인 권위자는 남편이다. 이렇게 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제 성장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 가보니까 역시 수평적인, 이 사람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합법적인 권위자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내가 습득을 하고 그 지식이 내게 저장되어 있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원하는 어떤 영역에서 유감없이 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통로가 어떤 통로인지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통로인지, 내가 머리를, 이 지식을 관통하는 통로인지, 삶의 지혜, 소피아는 삶의 지혜를 그러죠. 그러니까 소피아, 삶의 지혜가 내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 삶의 지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어느 삶에서 항상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하고 있는 주체 사상의 그러니까 이념을 따르는 숱한 교사들이 있어서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또 무리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아무 여과 없이 학교로 가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이제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라고 보냈더니 뭘 배우더라? 엉뚱한 불필요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지식을 배우더라. 저는 웬만하면 우리 아들 딸도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웬만하면 일반 학교보다는 이제 홈스쿨링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이 세상 학교도 사실 필요하다 보지만 원체 그런 이념 교육들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홈스쿨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사가 수평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합법적인 권위자다. 그래서 이렇게 탈무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 교육의 원천이 되고 있는 신해산 언약을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저쪽에 외장하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언젠가 사월 초파일에 방송에 나오는데 꼬마 동자성들이 쭉 오더라고요. 교회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나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우리 정통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을 저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해. 있어도 안 해. 나는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바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뭐냐?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생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다짐을 하고 거기 모태신앙으로 출생시킨 아이를 사무엘처럼 죽게 드리는 나실인 있죠, 그죠? 나 그거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러면 쉽겠습니까? 부모의 결단이 없어. 근데 이 불교 같은 저런 데는요, 그 부모들이 오히려 자기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어른들이 꼬마 생각하고 무슨 스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릴 적부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불교계 같은 경우는 또 무속과, 불교는 거의 다 무속하고 이 믹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보면요, 무당하고 믹싱이 되어 있는 데 가보면요, 자기 신을 누구에게 사사를 시킬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를 내가 많이 떠나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할 것인가, 난 처음에 관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 숫자 불리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관심?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데는 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만 잘 듣고 이게 그대로만 하셔도요, 가히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살아있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바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약 그러면 내가 언젠가 한참 장기 이 기정, 이게 처음 초창기에 나왔을 때 우리 교단에 목사님이 장기 기정본부에 김지태 목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 또 박진봉 목사님이가 그런 분들 중에서 막 우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기 기정을 하려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목사하고 뭐하고 죽으면 끝인데 뭐 하겠습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살려가다 싶어서 장기 기정을 했더니 그 집에 와서 이제 아들 뭐 그랬어요. 아들, 아빠가 오늘 장기 기정을 했다니. 에? 그러더라고. 뭘 했다고요? 장기 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지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장기 기정 때 아빠가 사라진다는 어떤 거리라 오니까 사라진다는 걸 생각했던 모양이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아빠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숨을 이렇게 그래도 더 쉬고 있을 그때 심장이 박동하고 있을 그때에 다 장기를 나눠주는 거란다. 어릴 때 그랬으면 했더니 얘가 또 어쩌나 갑자기 눈 파쁘고 뭐 예를 들자면 강인들 좀 때가 아프고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얘가 안 돼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가 생각 아빠 눈이 쏙 빠진다 생각 그 이상하게 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절대 안 난다.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컸으니까 아빠 하면 안 될까? 또 이제 꽃이 보는 생각이 또 이제 걸리는 이제 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 그래서 꼭 그런 나시린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허락하면 우리 손자를, 우리 손녀딸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나시린으로.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권위자. 그러니까 수평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합법적인 권위자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수직적인 이 신해산 언약을 어릴 적부터 계속 심어서 제가 그런 이제 플랜을 짜봤어요. 이게 또 산에서 하나님께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것인가. 세상 공부,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라이선스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관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을. 그럼 그 정도 라이선스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나시린 정도 되면 하나님과 관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이 지식도 섭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하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그게 꿈이에요. 꿈. 진짜 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전생을 거는 거죠.
전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허락해주면, 우리 딸이 허락해주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손자 손녀들이니까 그걸 해보고 싶어요. 바람입니다. 꿈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장 상사인데요. 자, 이는 조직 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내지는 어떤 또 이렇게 그 단체 속에서 상사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니까 대인 관계죠. 거기서 어떤 여러분이 받은 어떤 그 상처라든지 상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께 월요일 날 이 딸내미가 이제 오랜만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구미로 올라가는데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그날 대구, 경산, 또 이렇게 고령 일을 보고 세 군데 일을 보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제 가는데,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 안수집사님 네 분이 바로 그 음식점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본부에다 보니까 대체 그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분은 그 상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첫 마디가 그 상처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저분은 평생에 저게 안 씻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단체에서도 하나의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인데 그 조직 체계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사실 상사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거룩한 질서를 따라 정상적인 이제 그 룰이죠, 룰. 그런데 만약 여기서 어떤 그 본인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상한 감정과 상처가 이제 있어서 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느니, 자, 에베소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노조란 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노조라는 이것이 등장 어느 선까지는 계속 투쟁해가지고서 어떤 목표를 성취해냅니다. 목표를 이루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목표를 이루는 그것이 그들이 귀족 노조라는 그 고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을이라 생각했지만 어느덧 그 을이 투쟁해가지고 갑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근데 이 노조가 앞으로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단체도 복수 노조를 허락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죠. 왜? 이런 이념을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이념을 지지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무리 속에서 두 노조가, 복수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이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나 요즘 우리 정부에서 이 삼성그룹을 초토화를 시키는 걸 바라보면서, 또 한전도 초토화를 시키를 바라보면서 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7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 근데 현실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시대, 그 시대는 이미 그들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건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져버리죠. 사라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 중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보수의 그러니까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어떤 구전으로 자꾸 전달받다 보니까 자기는 성향은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영향력에 의해서 때로는 보수도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또 상대적으로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또 진보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중도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권위자들이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수 쪽에 가깝죠. 그렇지만은 진보의 성향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미 작년 1년 전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한국 사회도 저 제로주의로 내려간다, 교계도 내려간다, 다 내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보세요. 안 되잖아. 다 이번 선거에 이길 것이다. 뭐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쭉 그런 것보다 하나 많이 나오잖아. 뭐 야당 지지율 37%, 여당이 몇 프로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참패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라 하기보다는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조직에게 어떤 그 리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리더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 몇 주 전에 지휘센터 어떤 원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진실기독연합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산에 일 나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면서 그분을 묻더라고요. 그 내가 잘 알죠. 어떠냐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신이 본대리겠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치유센터니 무엇은 뭐 기도원이니 뭐 영성원이니 하는 곳에서 어설픈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서 그 숱한 영혼을 사지로 몰고 가는, 그걸 제가 하나 두 개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도 예목사님인데 지난주 왔습니까? 왔다 갔죠. 지난주 안에. 지난 주간에. 오늘 수요일이니까. 왔다 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실컷 와서 상담해주고, 축사해주고, 지혜주고, 산에도 구경시켜주고, 그 바쁜 중에 기뻐하고 절거 가더니, 거기 무당이 장난이 아니라, 그래도 올라가서 뒷날 새벽에 2시 35분에 문자가 왔어. 뭐라 문자가 왔냐?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네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물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치유 비용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아니요. 그럼 그게 누가 그 말하던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던가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거? 제가 치유 비용 달라 한 적도 없고, 자기가 내려온다 해서 오라 그랬고, 또 와서 또 상담해주고, 또 축사해주고, 무당이 뒤집어져 나를. 안에 더글더글 한 거야, 보니까. 그래, 해주고, 제가 또 간다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또 불러서 또 산에 구경시켜주고, 고사리도 주고, 마늘종도 주고, 또 뭐 산나물도 주고, 또 태워주고, 잘 가세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더니 그 밤새 해까닥 해가지고 너희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납시가 막 내가 저 힘들도 못 내겠는데, 그러니까 이 조직 속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숱한 영향이,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저들이 당신은 기본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되는데 누가 여기 오겠냐. 남편부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개척을 했다가 돈만 한 1억 좀 까먹고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랍시고 마지막 그 귀신에 사로잡혀 다니면서 막 그 거짓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기도한답시고 막 사람을 후리고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니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회 서신이라 부르는 에베소 교회에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미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저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신앙에 이렇게 항상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를 하는 걸 제가 이해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스스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중심에 우리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하지 않으면 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노예였는데, 그저께 노예였거든요. 노예인데, 저는 그때 이제 대구, 또, 대구나 이 경산에 또 이렇게 고령에 볼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내려왔는데, 노예 참조해서 우리, 우리 아우 목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각 지역에 정보를 듣잖아요. 창원 지역에 정보를 듣고, 부산 지역에 정보를 듣고, 다 정보를 듣는데, 교회 사람이 없는데, 지금. 교회 사람이 없는데. 김해에 있는 목사님도 그 계속 예배를 들었는데도 지금 교인 절반 뚝 떨어져 나온대. 지금 사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같지만 이게 한 2달 쉬었다고요. 2달 쉬었잖아요. 2달 쉬었는데 3분의 1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시간큼 문제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진다, 분명히 떨어진다고. 한국교회 더 떨어지지 마, 두고 보세요. 더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대형교회도 3분을, 그러니까 거의 다 교인들이 절반 이하 떨어진다니까. 대형교회도 3분의 1밖에 안 온다 그러거든요. 우리 중형, 소형 교회들도 다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문 닫는 게 지금 부지기수로 지금 도미노가 이런, 문 닫는 도미노. 개척교회 문 닫는 도미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야.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만큼 영악하게 이렇게 이 교회를 말살 정책, 기독교 말살 정책, 아예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정말로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사람들 오질 않대, 지금. 딱 성경 말씀 그대로라.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우리 여기 예배에 왔다고 해서 내일에 내 신앙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따라 신앙은 ING다. 신앙은 현재 진행해야 돼요. 뭐 과거에 어떻게 진행돼 왔다, 그거 소용없는 얘기야. 과거 완료? 나 과거에 나를 이리 해봤다, 소용없는 얘기야 그거.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다가온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는 내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는 가문에 쫄딱 망해봤기 때문에 이 부잣집으로 살다가 망한 그 과정과, 그래서 제가 다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30년,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이 과정을 내려앉고 올라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쫙 내려가고 바로 또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딱 내려가고 쫙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 쫙 우상숭배, 옛날에 하루에 잘 살았지. 내려 꽂았어, 이렇게. 그럼 쭉 가다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나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별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이 신앙 지키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그 전 세계 뉴스 메이커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대한민국에서 그걸 참, 모범된 방역 체계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걸 보여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까? 문자유. 그렇지만 정말 이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저는 어쨌든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정부 정책은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했다고 보여요.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스크 쓰기라거나 거리두기라거나 손소독하는 거라 이런 걸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시간 달라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거루가 정말 2대, 3대, 겨우 해봐야, 지금 이재용 회장 해봐야, 부회장 해봐야 3대밖에 안 되잖아.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에 이죠. 이 3대만이 뭡니까? 이제는 기업을 내놔야 될지. 결국 내놨잖아, 지금. 자기 아들 때 안 물리면 내놓은 거지, 이제. 그죠? 그럼 누가 이걸 털어지겠어, 이걸? 국가가 털어지는 거예요. 그럼 국가주의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유시장, 자유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 한국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유시장 경제 적용 안 되는 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래. KBS 노조에서는, KBS에서 지금 뭐라고, 무슨 강욱인가, 뭐식인가, 이거, 조국이 아들한테 그 엉터리, 써준 거, 그거.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그 KBS 나와가지고 또 저쩌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는 우리 백성들 안정이 없습니다. 백성들 인권 안정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데, 눈가림을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러니까 제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그렇게 참 한때는 화려하게 잘 살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간혹가다 우리 아버지도 얘기해도 저 땅이 우리 땅이고, 제가 그 아버지 따라 옛날에 벌초하러 다닐 때 초등학생 됩니다. 그때 옛날에 다 걸어다녔죠. 낫 세 자루씩 이렇게 새끼 쭉 감아갖고 탁 들고, 하루 종일 따라다녀보세요. 이러면 보통 표현한 거 아니에요. 벌초한다고. 망진산 저 꼭대기도 가면 있어. 저 꼭대기도. 아이고, 저 꼭대기만 다리 또 얼마나 아프면 저 어릴 때 막. 그런데 또 아까 산꼭대기, 산꼭대기. 그거 가가지고, 저것도 옛날에 우리 땅이었고, 저것도 너네 누가 하라고 했더니 우리 땅이 되이다. 그 내가 속으로. 그러면 지금은 우리 땅 아닌데,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그 할 말이 없는 거래. 내가 다 들어봤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옛날에 천석군, 만석군 하는 집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에서 그는 백석군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런데 우리 대에서는 뭡니까? 백석군이라고 완전히 알거지 돼버린 거래. 길가 나야 될 판이라. 그래도 망한 끝이 되라 놓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정신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당신 또 남들은 이렇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투망을 잘 치잖아. 그래서 여름에 투망 좀 잘 잡습니다, 제가. 그래,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어서 완전히 제로지점에 진짜 제가 가난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구나. 저는 확실히 믿었거든요. 딱 첫날에 그걸 확실히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내 인생을 한번 의탁하자 했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
그때는 제가 돈을 벌어도 우리 집에 돈 안 갖다 줬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그거 가서 그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죠. 왜?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 공장 일하러 갔더니 공돌이라고 일하러 갔더니 얼마 받는지 알아요? 2,700원 받았어요. 2,700원 2,600원 주일 빼고 나면 2,600원 받아. 하루 100원씩 그리 받았다니까요. 그래 받다가 이렇게 직장생활 시작했거든요. 뭐 알아야 먹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빡빡 물고 그래 댕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꾸 또 가면 가서 또 월급을 더 받게 되니까 월급 받으면 전부 다 교회다 헌금을 합니다. 전부 다. 그 제가 10억 구전을 했다니까요. 따라서 미치면 그렇게 된다. 10에 2조 3조 1이면 보통이에요. 제 생은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문이 나는 거, 동네에 뭐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기 호석이 갑자기 교회 와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오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또 우리서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 나도 어릴 때 우리 사찰 권사님 종직이 권사님 아들이 교회 가서 미쳤다 소리 들어봤거든요. 그분이 설교라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교회 가면 미쳐버리고 나오면 돌아 이러더라고. 나는 이 소리 누가 내? 우리 친구 동생한테 들었어. 저 호석이 형님 교회 가면 이럴 때 보고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눈가리만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섬기는 뜻을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뜻을 받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더라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 상사,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합법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그런 상처받은 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다 풀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장, 상사 등. 우리 어릴 때는 돈 그 한 푼 벌 거라고 보세요.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만. 그때는 반찬이 있나? 가난한 집 뭐 반찬이 있어? 겨울 되면 그래도 돈을 벌어간다고 가방 살 돈이 없어 그냥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그럼 요놈이 뜨뜻한 밥을 딱 밑에 놓고 위에다 찬압 다 놓으면 김치 오줌을 주르르 싸. 그럼 뭐 옆에 옷에 묻을 새라. 딥스 가리시 그뭐 이러면 우리 땡겼잖아 말이에요. 우리 형님은 또 깨가 많아지고 또 내부 다 들고 다니고 지는 또 손에 탁 넣고 이걸 땡겼어. 내부 들고 다니라. 그때는 덩치 이랬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공장에 선배도 나를 못 건드렸어. 본께 저 새끼가 딱 끄었거든.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는데 내보고 손을 못 대더라고. 우리 형이 내보다 작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말 안 들으면 망쳐 팍 때리면 머리를 때리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요 행복한 시절이면 행복한 시절. 도라이바가 이 뭉탱이 요리 잡고 요리돼 있잖아요, 그죠? 예? 도라이바 끝을 잡고 머리를 통통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것도. 내가 별것 다 얘기해준다. 빰 맞는 건 애사고. 그래 땡겼다냐? 우리 대 땡겼다니. 그래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지금 그때 대마도 여아들이 봐라. 지금 거의 민주화 운동?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웃긴 소리. 우리처럼 이래 봐서면 절대 저 소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 김대중이요, 김영삼이, 김종필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시대대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런 직장 상사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어떤 그 사람들의 리더십의 부재에 의해서 어느 폭력을 당한다거나, 신체 폭력을 당한다거나, 억압을 당한다거나, 착취를 지금 내가 되고 있을 때 그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못됐거든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좀 벌어 잘 살아보고 왔는데 그들을 그냥 임금을 착취하고 완전히 그들 종도 그런 종처럼 다 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나빠. 그리고 그들한테 뭐 국제 결혼을 가보면 우리 한국의 대상 사람들은 이 남자들은 거진데 뭐 장애자들이야. 그리고 약간 정신질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저 외국에서 멀쩡해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족성이 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이래 우리 한국 민족성이 좀 우직한 그런 맛이 없다니까. 누가 우리 한국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했나요? 자, 그런 거 저는 상당히 좀 진보 쪽이에요. 그런 걸 보면. 어릴 때 내가 계속 그런 거 봐왔으니까.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자, 이미 감정적인 충돌을 통해서 오는 상처라든지, 그리고 어떤 권위,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보세요. 어떤 권위 때문에, 그냥 권위만 갖고 나를 누르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권위를 권위있게 써야 이 권위가 되는 기거든. 이 권위를 권위있게 안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것도 생각해. 무시당하는 거라거나, 억압을 당하는 거라거나, 또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게 요즘 우리 하우스 같은데, 또 이 3D 직종 같은데, 외국인들 억수로 많잖아요. 그걸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대라고 하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교통연결 해버렸어요. 그런 거를 자꾸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각으로 일단 나를 보라고 해요. 나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동구로 돌아가게 해버리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한국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앞으로 혹시나 쓰면 잘해주세요. 전들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막내처럼 이제 수국에 딸기라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 둘이가 있어요. 둘이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 아들은 꼭 붙어 있더라고. 일 잘해 지금도. 그거 먹여주지, 재워주지, 돈 많이 주지. 그래 다른 데보다 한 5만 원 더 준다네.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우리, 물론 미래정치 나온다 얘기하는데 나오겠지. 그렇지만 지금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이 사람도 그렇게 돈을 더 주고 쓴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런 거. 그러니까 참 이 직장 상사라는 이 어찌보면 합법적인 직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 자, 그럼 의지제 보면 뭡니까? 그냥 자기가 그런 권위자에서 아나무인으로 밑에 사람을 대하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게으름과 책임 회피. 안 되잖아, 그죠? 상사도 자기 위치에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때 진짜 보건병원에 관련된 하여튼 한 곳에 제가 집회를 갔더랬어요. 매주마다 가 설교를 해주고, 어느 날인가 그 설교를 몇 번 듣더니 그 실장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직원들 소양 교육이 있습니다. 그 소양 교육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6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가니까 가서 그랬죠. 마태복음 5장을 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 겸 설교 겸 해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신불신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 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고 설령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이 단체의 소문은 이 병원의 소문은 자동으로 날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 이사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다 있었어 거기. 그래 그때가 한 2달 동안 그렇게 계속 와서 뭐 예배 인도를 해주고 그 끝에 이제 그 소양강이 있다. 그 다음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가 참 그때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하다고 하면 그 가르쳐야 안 가르쳐야 돼. 근데 조금 있으니까 팡팡팡 내려앉았죠. 부도 그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권위자와 이렇게 내담자, 그러니까 종업원 내지는 뭐 갑과 을이라 해야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연결이 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공갈을 거치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다.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은 직장 상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없잖아, 그죠? 언젠가 여러분도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절대로 나에게 붙여진 사람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그 어떤 이렇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지는 뭐 열등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웬만하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번째 오늘 직장 상사,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종교 지도자. 나에게 최초의 권위자가 누구야? 그 최초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냐? 이게요 무슨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다음 또 설명할 건데 오랜만에 한 30년 만났는데 그때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한테도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권위자 상처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이렇게 쫙. 그럼 결국은 저기에서 누굽니까 이게? 엄마 아빠로부터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에서 쭉쭉쭉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내려와 가지고서 우리 대에서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영적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우리 대에서 이걸 차단시키고 아름다움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